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가장 큰, 이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똑같습니다. 네, 가장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 회개도 안 하고 사십니까? 회개 많이 하시죠? 그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회개하셨죠? 뭐 하셨어요? 좀 물어봐도 됩니까? 뭐 회개하셨어요? 비밀입니까? 비밀. 그렇죠. 우리가 제가 신부도 아니고 저한테 고해성사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뭡니까? 뭐 도둑질한 거 아니면은 뭐 간음한 거, 좀 크게 나가면 살인한 거, 안 그러면은 탐욕, 뭐 거짓, 그다음에 누구 때린 거, 뭐 시기, 질투, 뭐 혈기 부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회개하면은 주로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개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그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다 헛된 회개한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회개인 줄 알고 회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회개 아니라고 그러면 이는 회개가 아니고 죄의 열매죠. 회개 아닙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뭘까요? 답부터 나가면. 자, 이것은 열매예요. 그러면 죄의 열매니까 진짜 중요한 회개는 뭘까요? 죄의 열매가, 그렇죠.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꽃이 피는 이유가 꽃이 왜 핍니까? 열매 맺으려고 피는 거죠. 근데 봄 되면은 다시 마치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왜 살아납니까? 뭐 때문에? 뿌리죠, 뿌리.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아무리 여러분이 가을 되면은 다 열매 다 따보세요. 열매 따면 나무가 죽나요? 열매 백날 따봐야 뭡니까? 열매 따면은 그 다음 해에 겨울 지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봄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여름 되면 열매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 열매만 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 못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가 너무 못돼가지고 근데 열매를 또 많이 열리네. 그래서 이 못된 나무를 없애려고 맨날 뭐 맞다? 열매만 따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나요? 요즘은 지금 커피숍 같은 데나 아니면은 조금 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로수가 다 막히잖아요. 그 가로수를 막히면 가로수 잎만 자르면, 가지만 자르면 가로수가 죽나요? 그 어떻게 합니까? 혹시 해보신 분? 예, 거기다가 농약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뭘 죽여야 된다? 뿌리를. 나무의 뿌리를 죽여야 나무가 진짜 죽지. 열매는 백날 따봐야 안 죽어요. 열매는 그 다음에 봄 되면 또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또 열매 익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잘못하면 뭐만 한다? 매년 열매만, 제 열매만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하셨죠? 그렇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해.
어떤 분은 30년 전에 회개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 죄의 열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용서는 받았어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면은 어떻게 용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죄의 뿌리를 잘라야지. 뿌리를 잘라야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한 번 회개해 버리면 뿌리가 한 번에 안 잘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저 양주에서 있을 때 한번 실제 해봤어요. 양주에 그 산속에다 집을 지놓으니까 우리 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산속에 있으니까 나무가 너무 우거지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은 여름 되면 비 오면은 그 지역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죽여보려고 처음에 톱을 반 좀 잘랐는데 잘 안 돼요. 그때다 농약을 넣었는데도 빨리 안 죽어요. 바로 막 농약 넣으면 바로 죽고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나무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나무, 제가 농약 넣은 그 나무 지금은 죽었겠죠. 예. 지금은 죽었겠죠. 몰라요. 제가 안 가봤어요. 양주에 그 뒤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니,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죄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 아예,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맨날 죄의 열매만 붙잡고 회개하니까 또 남은, 올해 하고 나면 또,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또 나와. 이번 주 회개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열매만 붙잡고 계속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회개는 뭘 해야 된다? 뿌리. 자,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뭘까요? 자, 죄의 열매는 했어요. 시기, 질투, 탐욕, 여러분 다 포함돼요. 죄의 그럼 뿌리를 회개했는데 뿌리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에이, 설마 맞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주인 되어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혹시 창조주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은 뭐죠? 창조주시죠.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자,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주인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지금 자기가 지금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분 빼놓고 한두 분 빼고 다 들어야 될 텐데. 안 되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뭐죠?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방향을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아까 해보세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면 그 다음 도둑질 안 할 것 같아요? 간음한 거 회개하면 돌아서면 안 할 것 같아요? 시기살인은 모르겠다. 계속 똑같이 반복해요. 왜냐하면 열매는 따면 또 생기고 열매는 따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 저도 한 20년, 이걸 모를 때는 25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돌아서면 또 해요. 분명히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죄 짓고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뭐죠? 근본이잖아요. 우리 죄의 근본을 해결해. 아예 죄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회개를 뭐 해야 된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난 안 했다 이러면 안 돼요. 도둑질도 우리는 죄의 열매도 먹었으면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진짜 회개는 뭐 해야 된다? 죄의 뿌리를 잘라야 돼요. 죄의 근본을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똑같은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죄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라면 그게 무슨 죄냐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 내 거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그게 죄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즉 아담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금 아담의 죄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원죄로 인해서 다 죄에 빠졌는데 아담의 죄가 뭘까요? 아담의 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들어가면 좀 시간을 자 아담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독립.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뱀이 뭐라고 욕합니까? 이거 선악과 니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원래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피조물인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선악과는 뭐냐면은 지금 악한 영적 뱀은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니도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다 버티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선악과 다 따먹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특히 출애굽 세대들. 태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청년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 반만 년, 4,300년 동안 이미 우리나라는 뭐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귀신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아직도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게 어떤 습관입니까? 달 보고 빌 때?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까지는 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바울은 마지막 때의 죄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오늘 3장 사실 1절, 2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때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마지막 때의 죄는 첫 번째 뭐 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의 죄가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 큰 죄, 마지막 때의 죄.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 다 하시죠? 하루에 밥도 한 끼 좀 굶어 보세요. 세 끼 좀 다 먹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너무 투자 좀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깨끗하게 오세요. 그렇다고. 평소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은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너무 그쪽으로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는데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좀 되게 안쓰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는 하셨는데 대책이 없는 분들이 또 선교사들 있잖아요. 해외 선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여유 있게 우리를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들 오면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워낙 뭐 평생을 뭡니까 목회자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평생을 그렇게 섬기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죄예요. 두 번째는 뭘 사랑하죠? 돈.
돈을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것.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자기가 주인인 삶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삶.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교만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가 뭐 하는 것이다?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럼 대답 안 하시죠? 불안하시죠? 어디 간다? 자칫하면은 이런 분들이 지옥 가요. 다는 아닐 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의 마지막 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죄들은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이 죄들은 자칫하면은 어디로 빠질 수 있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죄를 특별히 경고한 것이에요. 이 죄들은 뭐 한다? 그냥 아까 말한 죄의 단순히 죄의 열매가 아니라 자칫하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100억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정도 한번 나오면은 자기는 고맙다고 저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영상 안 드립니다. 돈이 100억이나 있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는 뭡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대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위성으로 찾아야 돼. 그 사람 찾으려면. 답답한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죠?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죄들은 자칫하면 뭐 한다?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 가장 큰 죄는 뭐가 가장 큰 죄다? 죄의 뿌리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죄가 뭡니까? 죄의 뿌리, 사단의 죄가 바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이게 사단의 죄예요.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뭡니까? 야, 이거 죄 해결해. 아까 죄의 뿌리,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 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예. 저게 요까지만 딱 묶어 두잖아요. 그 죄 해결했으면 이제 너는 자유해. 대부분 그렇게 말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난 다 죄를 회개했는 줄 알았어. 근데 가장 큰 죄, 진짜 죄의 근원, 죄의 뿌리인 뭔 회개 안 한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만약에 술 먹는 거 봤으면 우리 목사님 술 먹었다고 난리 나고 자칫하면 저를 쫓아내겠지만은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도 죄라고 말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도둑질 한 것보다도 간음하고 시기하고 살인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죄송해요. 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술 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술 먹었다 소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런데 술 먹어도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뭐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뭡니까? 죄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다. 뭐가 죄입니까? 죄의 뿌리가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가운데 계셔야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으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누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자, 지금 여러분을 가장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금 가장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옆 사람, 혹시 옆 사람인가요? 혹시 다윗인가요, 은혜님? 혹시 은혜예요, 다윗? 다윗과 은혜가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지금 가장 나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 그 사람이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가장 나쁘게 한 놈이 누군가 하니까 혹시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만 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하나 회개하고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과나무에 뭡니까? 사과나무가 되면은 나중에 되면 이 사과나무가 봄 되면은 꽃이 피고 나면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 웬만한 거는 바람이 떨어뜨리고 뭐 그다음에 태풍이 떨어뜨리고 뭐 그다음에 뭐 지가 알아서 떨어지고 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남은 그 과일은 다 익은 과일인데 그게 진짜 제일 나쁜 과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개념에서 본다면 진짜 죄의 열매들이 그래서 웬만한 죄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남은 죄들은 마지막에 그걸 다시 거두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뭘 본다고 그랬죠? 열매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본다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 우리한테 열매는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있죠. 행위의 열매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관해서 맺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죄의 열매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내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9가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십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무슨 열매가 있다? 죄의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거는 아까 이 열매는 마지막 때 이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맺은 열매는 뿌리로 인해서 잘 자라서 봄, 여름, 가을까지 잘 자라서 가을에 따는 열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열매를 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를 자꾸 따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를 잘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회개.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가 가장 중요한 회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거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목숨을 걸어봤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매일 회개해 보세요. 뭔 회개하냐면은 매일 회개할 때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해 보세요. 삶이 신기하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 열매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또 짓고 또 돌아서면 또 짓고 또 돌아서면 또 짓던 죄가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나면은 어느 날 그게 없어져요. 죄의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그 죄가 그 순간에 가보면 어느 날 가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 그 자리에 늘 가던 자리에 가보면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렸어요. 내가 피할 게 아니에요. 또 그거 앞에 가갖고 술 먹는 사람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이 술 앞에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술 기도 끝나기도 전에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끝나자마자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 10분 동안 버티다가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술 앞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술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건 그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앞에 안 가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날 매일 내가 갈 때마다 거기 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간에 또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술이 없어요. 마시고 싶어도 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술 이야기해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매일 지었던 그 죄가 그 자리에 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로는 내 의지로는 그 죄를 못 이기거든. 백날 해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똑같은 죄를 또 제 열매만 회개하니까 또 올해 이번 주 회개하고 다음 주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거기에 그 죄가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없어요. 하나님 없애버리세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회개는 어디로 시작해라? 죄의 뿌리부터 여러분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부터 그거부터 회개하세요. 그것만 회개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뿌리가 썩는데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탐스러웠던 열매들이 뿌리가 썩으면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야 우리는 죄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여러분이 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뭐 때문에? 계속 열매만 회개해서 그래요. 열매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부터 해라?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주님은 자신은 뭔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헤롯 성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성전이 지금까지도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고 그런다. 그러면서 주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뭐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나왔습니까? 왜 여러분 뭐가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가는데 출애굽 세대 여러분들이요. 만나 세대들은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볼 때는 지금 믿음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에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칫하면 여러분은 가나안은 마음 못 보고 죽어서 천국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시로 왜냐하면 이거 틈만 나면 또 뭡니까? 또 돌아서면 또 내가 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차라리 농약을 뿌린 나무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나오고. 근데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아이마이 미마이 내가 그거 안 돼요. 오직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서 이제 죄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그토록 내가 힘들어했던 그토록 내가 부러지졌던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죄는 없어지고 내 눈에 사라져요. 그럼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쁨은 내 자녀가 공부 좀 잘했다든지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갑자기 좀 기도하니까 안 아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했던 죄가 한번 사라져 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고민했던 그 죄가 사라져 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막그 샘솟도 솟아나오는 기쁨이, 그래서 그때 찬양이 나와요. 다른 거 없어. 찬양이 나와요. 정말 기쁨의 찬양이 나와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인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뭡니까? 그 나라는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는 무너지고 내 안에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성도라는 게 다 뭡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걸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다?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누가 다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복음이 복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먼저 선행 조건이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돼요. 죽으세요? 죽으라니까. 안 죽을 모양. 죽으세요. 죽으면 돼요. 우리는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뜻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체가 다 뭐 하는 것이다?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자르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다시 우리 간절히 한 3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회개 좀 하세요. 이제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그동안 주님 내가 죄의 열매만 회개했는데 이제는 주님 죄의 뿌리를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살았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동안 죄의 뿌리만, 죄의 열매만 회개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오직 매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일 때로는 매주 회개를 해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열매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뿌린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온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했던 대로 살았던 모든 것 다 매일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죄의 뿌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스러운 그 숙인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